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 통독으로 함께 따라오고 있으셨다면 이제 신약 성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거를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 또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 디도 같은 경우에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년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목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안 읽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더욱이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역을, 어떻게 사역을, 그리고 무엇을 위한 사역을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지금 목양을 받고 있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서신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로 압송되면서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긴 갔는데 그때는 좀 형편이 좀 좋았습니다. 가택 연금 비슷하게 지금 감옥 생활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옥중 서신들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울이 그 이후에 잠깐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비슷한 시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한 번 로마 감옥에 갇히는 쇠사슬에 매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힘든 감옥 생활을 보냈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그 저장고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물을 가두는, 그러니까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구멍 하나 있는, 그것을 이제 로마에서 그 감옥으로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독방이죠. 독방 같은 그런 어둡고 침침하고 습기가 찬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 생활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13편의 그 편지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죠. 그리고 오늘 편지에서도 담겨 있지만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것을 이제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아마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한 걸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편지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시한부 인생이다, 이제 거의 끝이 다 왔다, 그랬을 때에 사람이 엄청나게 철이 듭니다.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가 탁탁탁탁탁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후서가 4장인데 이 4장에 나오는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은 인생 속에서 무슨 말을 남길 건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그래서 4장은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디모데에게 이때까지 목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코칭, 멘토링을 했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팍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삶이 되었는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때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2장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 차이를 이렇게 쫙 열거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도 하고 제가 어제 작은 목자 모임 때도 나눴는데 그 뭐였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 family.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언어가 그림 언어가 그러니까 시민,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성전.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 작은 목자 목녀들하고 나눴지만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서로를 어떻게 용납할까, 서로와 어떻게 하나가 될까, 그거 관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전의 개념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뭐겠어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롭게 됐기 때문에 거룩의 관계가 지속이 되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면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단어를 여기서 쓴다면 저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배자의 삶과 거룩하게 되는 삶으로 초청을 받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로, 동역자로,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거룩해지고요. 가족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나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뭔가를 봉사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한 몸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ng라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관계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은 다 뭐 그저 그런 사람들인데, 저 포함해서 뭐 잘나봤자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후계자를 일찍부터 두었죠. 디모데하고 언제 제일 처음에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는데 몇 차에서 만났을까요? 2차입니다. close. 2차에서 만났는데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은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는 어떻게 하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이름도 나와요. 할머니하고 엄마 이름도 나와요.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신앙 양육이 되었고 바울을 만나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제자의 관계가 됐지만 동역자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디모데하고 이제 공동 저자가 된, 이 편지의 공동 기록자가 되는 게 한 6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죽은 몸이 아니거든요. 로봇가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을 어떻게 낳느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냐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품고 낳아야 돼요. 이게 바로 양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제가 보기에는 이 양육 부분이 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약해요. 양육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생명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뭐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그렇고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고등부 교육 목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EM도 하고 우리 청년부, 그때는 예배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했는데, 그때 제가 11편의 설교를 그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책 제목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11 indispensable relationships you can't be without. 번역을 하면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될 11개의 관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 기억나는 거는 첫 번째 인물이 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단이 누굽니까? 선지자죠.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당신이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을 받았을 때 그때도 나단이 왔죠. 그때 나단이 축복을 해줘요. 나단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저주받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것은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요나단은 다윗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에서는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 승하더라. 그러니까 이 우정,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리고 용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용사는 용사를 알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무찌르는 걸 보고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를 내어줄 정도로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뜨거운 사명을 가진 우정이야.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당신의 나단은 누구인가? 당신의 요나단은 누구인가? 당신의 이드로는 누군가? 이드로는 누구예요? 모세 장인이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맨날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그 송사를 들어주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진이 다 빠지는 거야. 장인이, 자기는 뭐 잘 모르겠지만 미디안의 제사장이긴 한데 충고를 하나 해주죠. 야, 모세야, 사위야, 내가 보니까 너 너무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것 같다. 차라리 리더들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뭐 이거는 네가 직접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너는 본질적인 일을 좀 집중하는 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드로 같은 사람은 좋은 조언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 번째 인물이 당신의 디모데는 누구인가?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11명의 필수적인 관계가 있어야 성장합니다. 근데 대부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몸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다양한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몸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은 이제 디모데니까 디모데가 있느냐, 디모데가 있느냐. 레너드 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We need a Timothy, but first we need to be a Timothy. 우리 모두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디모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반대는 뭐겠어요? 바울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결혼하지 않으면 뭘 안 해요? 상투를 안 틀잖아요. 어른이 아니야. 복음 안에서 누구를 낳아보지 못했으면 영적으로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디모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생명력을 낳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애쓰는 수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됐는데 지식으로 백날 누가 이야기해줘도 낳아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키워보면 쉽지 않잖아요. 말로는요,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워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된 교회에 제가 기도합니다. 디모데와 바울, 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복음 안에서 낳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정말 생명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요나단의 관계로, 이드로의 관계로
뭐 다 좋습니다. 여러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 안에. 근데 다 뭐예요? indispensable, essential이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건 양육 파트는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이 마음의 소원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훈련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바울이 되든지 디모데가 되든지 선택하시고 삶을 드리십시오.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만 듣는다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과 재림하실 그 확신 속에서 너에게 말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제발 이거를 꼭 지켜.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옛 선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을 써라. 복음을 전해라. 근데 필요하면 말 쓰래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삶이 뒷받침될 때에, 변화된 삶이 나타날 때에 그게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뭐냐면 말쟁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설교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으로 변화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세상이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제일 심각한 위기입니다.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인도 선교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인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인도 선교의 가장 큰 넘어야 될 장애물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마하트마 간디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간디를 넘어서야 돼요. 간디는 모든 인도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분의 묘소에 가면은 간디가 했던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에 탁 꽂힌 말이 있대요. 그게 간디가 벵갈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모인 군중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때 간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긴 하는데요, 간디 아니더라도 우리 삶이 메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싫든 좋든 메시지 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주일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과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육학에서도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이에요. 보여지지도 않고 명시한 것도 하고 분명하게도 말한 것도 아닌데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 그리스도의 몸에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그 뭐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그 프로그램을 거쳐간 사람들이 보니까 이전과 이후가 뭐 비슷해. 그럼 메시지가 뭐냐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 예배 생활이 있고 기도 생활이 있어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든 안 하든 비슷해요. 그럼 메시지는 뭐냐면 변화 없네. 굳이 갈 필요 없겠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밖에 나섰을 때 우리 표정이 메시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일주일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메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삶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전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0절 11절에 분명히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teaching my life,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 구체적인 사건을 열거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모든 일에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소명자들을 그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인생을 마감할 시점에 왔지만 디모데, 너는 여전히 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의 이 행로 가운데에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너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확신과 소명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편지 내용을 보면 디모데는 여전히 젊습니다. 주변에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들, 거짓 교사들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에 거짓 진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문화들이 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못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소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3절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sound doctrine, 진리의 교리, 제대로 된 바른 교리를 사람들이 더 이상 거부한대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원어의 의미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귀가 간질간질하대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닌대요. 내 스승 좀 돼주세요. 맞는 것 같아. 당신이 참 선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 예전에는 텔레비전 시대하고 인터넷 시대의 차이점은, 텔레비전 시대는 그냥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것을 우리가 받는 수동적인 관계였다면, 지금 요즘처럼 이제 인터넷의 홍수 시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원하는 미디어를 접하고 찾고 선택하는 게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예전엔 방송국에 있었다면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고, 요즘 또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클릭하고 관심 있는 것들만 모아놓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유사 관련된 정보들을 쫙 모아주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거 플러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찾아가는 매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 모아놨는데 생각도 틀리고
한 주간의 경험은 더더욱이나 틀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돼 있는 사고와 경험들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정반대거든요. 말씀은 찾아오는 거지 네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하는 것이 내가 뭘 얻어서 내가 취하고 찾고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정말 실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셀폰이 녹음기가 되니까 내 말할 때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녹음을 해서 한번 이렇게 날 잡아서 한번 틀어보세요. 그 가운데 허탄한 이야기가 몇 %,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의 대화는 몇 %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몰라요. 모른다고요. 어디에 있는지.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가 반드시 겪고 가야 할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길도 아니고요. 좁은 길이고요. 그리고 반대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현실이랑 안 맞다고. 복음은 현실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 있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바르게 함과 교육,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거, 교훈,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과 같은,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또 한 번 내 삶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면서 디모데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 나 잘 알지? 나는 내 삶을 이렇게 평가해. 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첫 번째 전제라고 하는 것은 drink offering이거든요. 번제, 전적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번제, 소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액체를 붓는 거예요. 독주나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하면서 나는 이제 내 생명이 다 가고 있다. 내 나머지 내 삶의 모든 피와 진액과 땀과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삶 위에 내가 플러스 더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의 소원이기도 해요. 저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이 고백하고 싶어요. 자신 있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처럼 영광스러운 고백이 또 있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하셨던 한마디하고 똑같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히 드렸노라. 내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 주님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하고 싶어요. 평가는 제가 취임식 때 했던 이야기, 예수님 정말 사랑했다, 그 평가받고 싶고, 나는 이 고백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과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두고 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서 복음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디모데가 되든지 바울이 되든 디모데를 품은 바울이 되든지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영적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은 이제 군사의 이미지고 달려갈 길은 이 마라토너의 이 경주자의 이미지였는데 이 경주자의 그 마지막에 지금도 마라톤의 그 면류관 주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 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말씀이신 주님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에겐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에겐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명자로, 사랑이 뜨거운 공동체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은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언제나 초청을 받고 있어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양육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들 오늘 좀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아직도 복음 안에서 생명력을 얻는 경험을 못 하셨다면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늘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보면서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연약한 것을 십자가 앞에서 가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주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성삼위일체가 하나 되었듯 우리 몸된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